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성령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사는 접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수요 성령 집회를 함께 했어요. 실시간으로. 거기 시간이 새벽 5시에 딱 8시에 시작해요. 새벽 기도 일어난 시간이거든요. 더 자고 싶었지만 잠이 깨져요. 그 시간 되면. 사실 더 일찍 깨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시차를 적응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도 깨져요. 깨져도 깨어져서 그럼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침상에서 혹은 다 자고 있을 때 내려와서 거실에서 영상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지난주에 한두상 목사님이 박순봉 목사님 보고 싶죠 했는데 2명이 대답 안 한 것도 알아요. 여기 계셔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식구일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양한 목사님의 또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사실은 나 기도하기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귀하냐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기도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크기는 작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역량은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량을, 기도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쁘게 일하셨거든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여기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기 가면 저기 몰려오고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역이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비효율적으로 일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비효율적으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좋을까 봐 움직이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데 시선이 저기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십니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은 노력을 거두고 드리고 큰 결과를 얻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효율,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 기도하고 큰 응답을 받는 거. 짧게 말씀 보고 큰 열매를 맺는 거. 그게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신앙은. 예수님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 효율적이 않았느냐.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 앞에 구절 말씀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셔서 안식일에 성도들 사람들 가르쳤어요. 주일에 큰 집회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 권위가 있는 말을 하느냐. 보세요. 32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는 겁니다. 큰 붕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보면서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집회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요 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입을 다물라고도 안 하고요. 뭐라고요? 입을 닥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향해서요 정중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귀신의 세력들아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속삭이고 위혹하고 야 이거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넣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니야 하지마 저리 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뭐라고?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 귀신한테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닥치고 떠나가라.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여러분들 공격하는지 몰라요.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사역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소문이 더 많이 퍼진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큰 성령 집회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령 집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드러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눌림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사실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집회에 와가지고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건데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령 집회를 진행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회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회당은 전체 큰 무리예요. 거기도 많은 사람이 몰렸겠어. 큰 집회했어요.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참 바쁘신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할 일도 많으신데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시간을 할애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안 그래도 분주하신데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목자 목녀님 바쁘고 우리보다 더 생활에, 사업에, 직장에 분주한데 나 같은 사람 관심을 가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체 큰 무리도 보시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열병이잖아요. 힘든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열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열병, 육신의 열병, 그리고 영의 열병. 오늘 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소식을 듣게 돼요. 많이 아픈 분들도 있고 수술 앞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가 또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 열병,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열병,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심을 가진 게 이거예요. 회당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회당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예배하기 모이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집회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열병을 앓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열병이, 여러분의 집의 문제가, 열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전체를 보시지만, 큰 집회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그 열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다가가세요. 굽어보신다. 멀찍이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형편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가까이 오서 보시고 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열이 나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눈을 찾아봤을 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신음하고 열병 가운데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열이 올라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 바쁘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 꾸짖었다 이 말은요, 아까 말씀에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 똑같은 거거든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뭐라겠죠? 닥치고 나가라. 열병을 그랬대요.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꾸짖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못 일어나게 누르고 있는 거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시중 든다는 거 뭡니까? 환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이 복음서 보면 이 환대가 참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환대하지 않습니다. 맞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해요. 나는 옳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미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요 환대해요. 이 환대의 공동체가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목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열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찾아온,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왜 해야 됩니까?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복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열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환대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40절 말씀에 해가 질 때에 이제 안식일 회당에서 오전에는 사역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점심 지나서 오후에 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쳤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에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짐을 들고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정해진 무게 이상의 짐을 들지 않고 정해진 거리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안식일 끝나니까
온갖 사람들 다 등에 지고 안고 업고 끌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왜?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가 질 무렵에 피곤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인데 뭐가 피곤해요? 예수님이지만 피곤하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제자들이 배가 기울어지고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린데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잤느냐.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5부 하고 오후에 또 신방 가서 기도 다 해주고 이제 집에 가는데 성도들이 환자들 되고 우르르 찾아온다는 말이죠. 이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피곤했을 때인데 어떻게 합니까?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찾아오는 사람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안아주셨잖아요. 어린아이여도 이방인이어도 부정한 사람이어도 다 안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아주지 못하다는, 어린아이니까 저리 가, 여자니까 저리 가, 이방인이니까 물러가라, 부정한 사람이니까 물러가라. 이게 환대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환대는 다 받아줘요.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넓은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널리 열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40절 중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부분요, 시작.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이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언제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이 큐티 말씀이 2월 18일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 이제 적용하면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시간을 넣고 열정을 쏟아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줘야 되겠다. 제가 안아주니까 휴스턴 스타일이냐는데, 휴스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안 안아줘요. 누구 안아주냐면 세례받은 분, 새가족 오신 분, 은혜 나누는 한 분이 안아주고 내려간단 말이죠. 일일이 다 안아주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다 막 안아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휴스턴 스타일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좀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갈 때요, 제가 한 번씩 기도원 갔다가 내려와서 만날 때 안아주거든요. 그럼 인사하던 목사님 서로 인사하면 악수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 있던데, 그러면 딱 안아주면 목사님들이 알아요. 아, 박스모 목사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안아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괜히 나는 이렇게 팔 벌렸다가 이상하게 생각나는가. 이번에는 성령 충만이 좀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안아주고 오늘도 안아주고 다음 주일에도 안아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도전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이에요. 제가 병원에 한 번씩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진료하는 걸 잘 보거든요. 제가 가는 어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딱 보면 딱 앉아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기 아픕니다. 한번 봅시다. 자, 항생제 먹고요. 이거 하고요. 자, 가세요. 손님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거 보고 굳이 의사 선생님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고, 저 모습도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였죠. 비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해가 질 때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한 저녁에 갈로 닫고,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다 무리를 앉히시고 각종 질병에 든 사람들은 다 나을지어다 하고 낫게 하셨다.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랬더니 나은 수가 수만이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못했어였을까요? 능력이 없었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접촉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들도 만지신단 말이죠. 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경건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만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져야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접촉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물론 눈빛으로, 말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만 접촉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인사하는 것보다 악수를 하는 게 좋잖아요. 악수하는 것보다 심장과 심장이 가까이 되는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느껴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안을 때에 우리 자매님들은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색하게 앉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형제님들은요, 몇몇 분들 제가 탁 안아가 심장이 탁 느껴져가요 하면요, 느낌이 달라요. 사랑이 전달되고 하고 하는 게 달라 느껴져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접촉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접촉을 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지네?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을 맞추고 나를 만지네?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접촉. 이 사랑의 접촉이에요. 관계의 접촉.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에게 중요할 때는, 오늘 밤에는 수요 성령 집회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예수님 오늘 각종 병든 사람을 접촉해서 안수해서 낫게 했잖아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잖아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픈 분들,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 앞자리 나와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가 기도하러 가서 다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눈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글 다세요.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도하가 수요 성령 집회 참석했어요. 복덩이에요. 김문영 목사님 가정의 복덩이면 우리 교회의 복덩이에요. 요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린 잘 모르는데요, 미국에서 걱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걱정해, 한국을 걱정,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낳든지 데려오든지 하라. 이거 제 말이에요. 복으로 왔잖아요. 이번 주일에 1부, 2부 예배 때 다마다 이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 도화를 올려드리는 헌화식 할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할 건데,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온 것 자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는 게 저게 접촉이에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가 접촉이 없이, 사랑이 없이 커간단 말이죠.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 돌봄이에요. 부모는 아이를, 우리 목장과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손을 얹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합니까? 관계를 맺고 돌보는가. 이게 목회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조금 지혜롭게, 조금 효율성 있게, 짧은 시간을 들여서, 적은 돈을 들여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이익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너무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제가 미국 돌아오고 한국으로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깨어져야 할 부분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항상 전하면서 깨닫는 부분과 깨뜨려야 할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의 그 깊은 본성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제 본성도 날마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고 자극받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안아드리는 거예요. 제 본성은 바쁜데 설교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난번에 많은 수요 성령 집회 강사님들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간증과 사역 예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갔던 그 이효한 목사님과 이대원 목사님,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이대원 목사님 우뚝 솟은 교회는 더 작은 교회고, 수요 성령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오셨을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 미국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 일신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제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다 쏟아내고 왔습니다. 죽을 심령을 그냥 여기서 몸을 던진다고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12, 3년 동안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진짜 탈진해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회복을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새 가족들이 온다 하더라도요,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돌보고 좀 세워놓으면 또 퍼지고 또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쫓아가고 하는, 그걸 10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얘기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목사님은 휴스턴 서울교회 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교회니까, 하나님, 저는 이 교회 잘 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생각하고 안 왔어요. 저처럼 실패하고 저처럼 무너지고 저처럼 힘든 목자 목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성에 다 좋지만 그 마지막 그 조금의 여백이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날 만난 분을 통해서 고백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왜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은 저렇게 잘하고 많은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열매도 맺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그 한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힘들합니까? 나는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이 너 아니면, 너의 교회 아니면 영혼 구원 못 하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준 거다.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겨온 그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잃고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회복되고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지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빈자리가 더 많고 히터 틀어놓고 불 틀어놓고 다 해놓고 효율성을 따지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에 요즘은 평소보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시차 적응하느라고. 엊그제는 2시부터 눈을 떼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갈까? 가면 내 혼자 가서 히터 틀 수도 없고 김정석 권사님이 철회하다가 저 와서 깜짝 놀랄까봐 안 되겠다 해가 견디다가 4시 반에 나왔거든요. 오늘도 4시 반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죠. 공부하고 역상하고 성경을 딱 읽는데 읽고 나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인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큐티 본문 말씀이 어딘지도 모릅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큐티를요 2주 전에 다 끝냈어요. 2월 28일까지 2주 전에 다 끝내고 지금은 3월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낯익은 본문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요일을 딱 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목요일 본문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게 꿋꿋이 했어요. 그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목은 오해. 예수님도 시험거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에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 그 정성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되어서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큰 무리도 보시지만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문에 들어오셔서 나의 열병, 우리 가정의 열병,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것을 꾸짖음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저도 그 마음을 본받고 그 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목해야 할 사람, 내가 다가가서 굽어 보아야 할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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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왕의 노래 부르니 다시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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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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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나의 집으로도 들어오십시오. 나의 문으로, 나의 마음 문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한 열병을 꾸짖어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열병,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열병을 꾸짖어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곧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안에 있는 심한 열병을 꾸짖어 명하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열병을 꾸짖어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며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열병,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열병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집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짓누르던 그 심한 열병을 꾸짖어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신적인 눌림이든, 그것이 재정의 압박이든, 이 사단의 억압이든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찬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여러분, 나는 약하죠. 그 강해지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요. 가난한 날을 부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눈이 멀어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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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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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저마저도 그래요. 더 많은 것 섬기고 싶고, 더 큰 것 섬기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늘 관심은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무리, 헛수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저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섬겨야 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시선이, 내 관심이, 내 손이
그를 향해 있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섬가야 할 그 한 사람, 내가 품어야 할 그 한 사람, 내가 수종 들어야 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족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옥수 지사님의 고백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사를 좀 바꿔서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좀 고백하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투병 중인 분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가장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이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투병 중인 분들, 수술한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 가운데 투병 중인 분들,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요, 보헤마 목장의 백수종 형제 누님이 암투병 중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 보헤마 목장의 박주미 자매 언니가 또 암투병 중에 굉장히 안 좋은데 복음이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영국 목장의 이영은 자매 또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목장의 송민정 자매가 또 수술 앞두고 있는데 담대한 마음 주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경을 믿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연약한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필요한 주의 성도를 기억합니다. 백수연 형제의 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미자매의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그 심령을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공부한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성민정 자매가 가져주시고 수술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 여와 성도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심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워주시면서 신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목장 안에, 우리 연합교회 안에 전체를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줘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자, 목녀님,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3월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고 계세요. 속속히 들어가 보면 복음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부대끼며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우신 그 한 사람 목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한 사람 목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한 사람 부목자와 세우신 한 사람 목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에 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영혼인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마음을 쏟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줄 때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굽어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만져 주옵소서.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진 게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앞자리 나오셔서 안수받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자리 나와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한 뒤에 좀 깊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좀 깊이 만져 주옵소서. 그냥 거칠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면 납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보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나의 질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나의 통증으로 누워 있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연약함을 꾸짖어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실 때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처럼 치유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옵소서.